사무엘상 2장 이 말씀은 이 땅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무거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며 또 우리에겐 한편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그리고 그 아들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취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멸할 수 있는가? 이런 이들은 정말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남이 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나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제가 될 법한 행동을 하는데 아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의 충실된 장수를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얘기를 하죠. 그 부자가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 치르겠다고. 그때 다윗이 흥분합니다. 격분합니다.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느냐? 당장에 그 사람을 벌하여야 한다. 그때까지도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받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언했을 때에 다윗은 회개하였죠. 우리 사람은 다윗, 저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아주 수도 없이 반복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냥 죄인된 인간들의 실수로만 보시는가? 그렇지 않죠. 여호와 앞에 아주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하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죄와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선을 베푸실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신약 성경에 가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오늘 엘리, 특별히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자기들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하는 이 제사의 이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린 채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들의 삶, 그 육신의 삶 안에 갇히다 보니까요. 제사장들은 제사한 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름 다 떼내고 그냥 퍽퍽한 그 살, 고기살, 그것도 삶은 그 살을 여러분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 그 맛있는 기름 왜 떼버리냐? 그냥 우리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 신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기름 떼지 않은 것, 삶기 전에 날 것을 가져와라. 우리 좀 구워도 먹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셨건만 그 율법을 그들은 매일매일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엘리, 특별히 그 아들들 같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리 사역을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경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집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면, 사람이 그 유익을 취한다면 그 예배 자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공동체들의 마음, 그 성도들의 마음은 공허하겠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누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셔야만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촉촉히 채워지겠죠.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 너무나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희 목사들을 위해, 전도사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광주동산교회 목회자들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확 넓히십시오. 그냥 우리 인근 지역의 목회자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광주 지역에서 어려운 교회 얘기를 들으십니까? 그 어려운 교회에 알고 봤더니 목회자가 조금 실수한 걸 들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야, 그 목사 그럴 줄 알았다.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하고 분간이 안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안타깝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우리의 첫 반응입니다. 근데 그 첫 반응이 끝까지 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저 교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저 목회자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기도하셔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그건 신학교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그 신학생들 저희하고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근에 서울 장신대가 있죠. 여기서 40분만 가면 또 광나루에 장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배우는 그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할 날이 옵니다. 한국교회 구석구석 가서 사역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그 중심 없이 이 엘리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처럼 그냥 세 살 갈고기를 취해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야 내가 유익할까? 어떤 사역을 맡아야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간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겠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하는 전략가라면, 물론 지금 전선, 싸움이 치열한 그 싸움 전선에 우리의 전력을 쏟아붓기도 하겠지만 좀 여력이 있다면 어디에다가 쏟아부을까요? 후방에서 그 전투원들을, 병사들을 키워내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를 아마 타격할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학교죠. 여러분, 신학생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이 없으면요, 한국교회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광주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 나라엔 그게 없습니다. 광주 동산교회만 잘 되고 이 지역에 다른 교회가 난다면
아유,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와서 차고 부흥되니 좋겠네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탐욕이요 욕심인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도요, 우리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예배를 경멸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겠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엘리와 그 아들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살아갔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소유라 하셨습니다.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목회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특별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금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 사명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신분이 바뀐 자라는 것을 먼저는 인식하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탈바꿈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지금 저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덕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들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하기 전에 그들이 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으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께 잘못된 그 행동과 그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기도인 것이죠. 나의 삶이,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이름이 높아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잘 되면 다 자기 탓이에요. 안 되면요, 조상 탓, 남 탓하는 거죠. 이 망국병입니다. 고질병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되는 건 다 지도자 탓이에요. 물론 맞지만 우리는 잘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하나님 내 삶이 미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고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도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같이 연약한 자, 그런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키 원하신다면 오늘 제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좋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